안녕하세요. 성경 역사 조직론 구약 성경 성경 기초 제1강 창조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창조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3장까지가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단들이 이 모세 오경에서 다 나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는가 하는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제1과 창조시대를 보겠습니다. 창조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만물 창조. 자, 만물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조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창조시대를 모르고는 나머지 이 내용들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대를 통해서 기초를 닦고 이 창조가 믿어지면은 나머지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시대의 서론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이 창세기는 1장 11절까지가 1장서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까지 다음에는 장수가 1178장이 남는데 이 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앞에 11장까지를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은 볼링건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그 창세기의 내용은 모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여기에서 뽑아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아담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사건으로서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이렇게 그 사건으로서는 이런 사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시대에 있어서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제일 첫 번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만물 창조죠. 우주 전체와 인간 모든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하자마자 이 타락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 죄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정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타락은 아담과 하와를 중심한 내용, 정죄는 노아를 중심한 내용, 여기는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렇게 해서 그 중심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겠는데, 제일 첫째 날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은 빛이지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없을 때는, 이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지구의 그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든지 뭐 이 전자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때는 다 멈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빛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구가 에너지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창조되는 게 나오죠. 또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빛을 만들었으니까 둘째 날은 물, 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빛과 물을 첫째 날, 둘째 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만들게 되죠. 셋째 날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이게 참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쓰이네요. 해, 달,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 달, 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이제 그 만물 속에 돌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속에 살 수 있는 것, 여섯째 날 보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보면은 요 속에 살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은 요 속에 살 수 있는 물고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서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 여기에서 창조가 여섯째 날 이루어지죠. 그래서 왜 이 만물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축복하시고, 또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만들 때에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바탕, 그 살 수 있는 그 내용,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넷째 날 거는 바로 여기 첫째 날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해, 달, 별들이 이 빛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거는 궁창이죠. 궁창이니까 여기에서 쭉 궁창에 살 수 있는 것, 또 물에 살 수 있는 것, 새와 물고기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기에다가 식물,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게 있는 요 날과 이렇게 맞추어서, 특히 이 물고기와 새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짐승은 사람과 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짐승이 오전에 만들어졌다면 사람은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전부 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오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와 지혜가 이 속에 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지구는 하나님이 지구와 빛을 만드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 가지고 창조된 우주가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죠.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지구가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가 도는 데에는 반드시 그 자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정 능력이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궁창을 만들었는 걸 봐도 마찬가지로 궁창과 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궁창 속에다가는 새, 물 이런 거를 물은 새를 고기를 만들어서 넣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지구가 어떤 그 생명력을 얻도록 수증기가 돌게 만들었다든지 또 홍수를 또 자정 능력을 물이 없으면 일단 생물의 어떤 그 움직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실론적 진화론, 다윈의 그 진화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태양을 설명을 할까? 고대의 그 태양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태양이 그 우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서서히 먼지 같은 것들, 자갈 같은 이런 아주 그 에너지들이 뭉쳐져 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단언하건대 이거를 갖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창조론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죠.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해, 달, 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왜 지구는 태양보다가 먼저 창조되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물으면 학생들인데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태양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는 우상 숭배를 생각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이 학자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다. 아주 작은 그 노래하는 새, 거대하게 고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새로부터 공룡까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여섯째 날에 마쳤는데 이 여섯째 날에 마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지만은 제가 그 한국 기독교 정보 그 성도 란에 가면은 동영상으로 창조과학회에서 그 교육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을 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완성, 완전히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내용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창세기를 창조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우주는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만, 우리 우주는 얼마나 큰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다는 거죠. 이 광대한 중에서 하나님이 첫날 만드는 빛이 있죠. 빛이 시간당 한 시간당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거를 과학자들이 설명해 한 내용을 보니까 시간당 11억 킬로미터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억 킬로미터를 한 시간당 가게 되는데, 이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은하계까지 가는 데는 약 10만 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10만 년이 걸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하계는 우리 가운데서 이미 알려진 수십억 개의 은하계 가운데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종이 한 장 두께를 뭐라고 그럴까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가정했다는 거죠. 종이 한 장 두께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종이 한 장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태양과 그러면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그랬더니 약 1억 4천 킬로라고 그러는데, 1억 4천 킬로.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거리지만 어쨌든 1억 4천 킬로를 태양과 지구의 거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를 종이 한 장 차이로 놓고 본다면 그 종이를 얼마나 높이를 쌓아야 은하계까지, 그러니까 별까지 도착을 할 건가 봤더니 20m의 높이의 종이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태양까지 거리를 상징하는데 그걸 20m 높이로 쌓아야 돼. 종이더미를 쌓아야 되니까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은하계의 직경을 나타내는 데에는 약 496km 정도의
종이 더미를 쌓아야 되는 496km니까 서울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계의 직경을 나타내는 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를 그렇게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확인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우주의 그 최고 가장자리까지 도착하는 데에 그 종이더미의 높이를 보니까 4,960km 높이로 종이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960km면은 부산과 그 서울까지를 12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리를 종이더미로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인간으로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과 그러면 지구의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 보니까 태양이 귤이라면은 지구는 모래알이라는 거죠. 귤이 뭐 얼마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속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은 지구를 갖다가 태양 속에다 집어넣으면 몇 개나 지구가 몇 개나 들어갈까? 그랬더니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상이 안 갈 정도의 그 숫자가 들어가 130만 개 태양이 이 정도의 그 수량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 크기 차이만 가지고도 과연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참 인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들의 우주는 얼마나 작은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작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인간은 그럼 또 얼마나 작은 것인가? 지식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참 뭐라고 그럴까요? 존재 가치가 사실 신비죠. 신비. 그런 신비를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이나 대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뭐 18가지의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 놓았는데 과연 이런 질문 하나하나를 우주는 얼마나 복잡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한 개를 설명하려고 해도 과연 이 과학자들도 이거를 설명을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창조과학계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 하나를 보면 한 단어를 가지고 막 2시간씩 한두 시간씩 강의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시면 한국기독교정보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노아 홍수라든지 이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 그 한 절을 갖다가 또 과학적으로 풀어놨는데 아주 신비롭게 잘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입증한다라는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식의 한계가 너무나 정말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우주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요것만 가지고도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30억 년, 40억 년, 50억 년, 뭐 120억 년,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도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그 기원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50억 년에서 500억 년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봤더니만은 책에서 그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측정을 해서 이거를 밝혀 내려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절대적이다, 맞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점점점 과학이 발전되어 가면서 이 방사선 연대 측정법도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소련에서 한 화산에서 나온 암석의 방사선 측정 결과 약 50억 년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려진 바로는 약 200년 전에 생성되었다. 그래서 200년과 50억 년의 차이는 이건 뭐 불가능한 차이죠. 그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에너지 이런 측정법이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너무 과대하게 고령화시킨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는 너무 젊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연대에 대해서 언제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사람이 언급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산 연대를 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뭐 6천년 기독교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만들었지만 제일 첫 번째 빛을 만들었고 두째 번째 물을 만들었고 셋째 번째에 와서 식물을 만들면서 넷째 날에 와가지고 이제 해, 달, 별을 만드는데 우리가 연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24시간인데 24시간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태양어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자전 능력에 의해 가지고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달, 별이 있기 전에 그러면 3일 동안은 햇빛이 비치기만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때 날수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점으로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10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의 날은 실제로 24시간에 해당하는 하루인가 하는 이런 의문점, 참으로 이거는 목사들이 성경적으로 풀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한마디죠. 방대한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어린 그런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의문과 또 하나님의 신비함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가, 또 장소 창조되었는가, 아담은 실제로 어떠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 있었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아담을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문제되는 또 이런 의문점들을 우리가 지금도 가히 신비에 가까운 비밀로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또 알게 되는지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은 한국기독교정복 성도란에 가면 동영상으로 잘 창조과학에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신학교에 앞으로 여러분들인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알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올릴 때마다, 또한 스트리밍으로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인데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교류가 되고 신앙생활의 동역자로서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